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했는데요, 그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공허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파스칼은 이 공허감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공백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채우려다 보니 공허감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허감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감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철학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답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다 보니 그 목마름을, 그 공허감을 사람이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교회에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인원 외에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방을 했던 한 권사님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셨던 그 권사님이셨는데요, 새벽에 나올 수 없으니 새벽에 교회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 교회를 보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1년간을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을 뵙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지만 시편만큼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는 어떨 때에는 그 기도가, 그 마무리가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통곡으로 그냥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섞인 그런 느낌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했던 그 예배자들의, 성도들의 노래요, 또 정직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또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장 잘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깊이 위로하는 그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다윗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갈 때 쓴 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편을 보니
외적으로는 아주 큰 낙심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불안감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 그 왕궁에서 벗어날 때 그 빈들로 향하여 도망을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 사건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야 사건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의 그 경고도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의감에 빠지고 신앙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외적으로는 낙심이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고 아무 위로를 받을 수, 어디서도 위로를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게 시편 42편인데요. 성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시편 42편 여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정말 각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누릴 정도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극도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극도의 갈증 속에서 몸이 비틀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한 모금의 물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무엇이요?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리고 그 갈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인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동산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으로 배불러 할 수 있는 때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목마르지 않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마르십니까?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물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요. 아무리 건조하고 아무리 메마른 사막에서도 깊은 계곡의 밑바닥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그곳을 찾아오는지 다 그곳을 찾아와서 그의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는 것이죠. 물이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갈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사슴에게 그리고 내 영혼에게 지금 이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목마라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물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물을 찾았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그런 부분은 시편 42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참 좋았어. 언제가 좋았다라는 거죠? 언제를 내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을 때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었을 때, 그때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힘들어요. 삶은 항상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다고 하지, 다 어렵다고 하지. 그런데요, 그런 투덜거림도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고 있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은 스스로 멀어졌든지 원치 않는 상황에 의해서든지 무언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가 좋았다라는 말에는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을, 그 친밀한 그 교제를 잃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곳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나아오는 곳에 하나님은 그 물을 내게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금 갈급해하는 거, 갈망해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잃어보고 나서야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주는 게 3절 말씀인데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애타게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지만 그가 지금 시냇물을 찾아 마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내 눈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오히려 마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궁에서 누렸던 것, 성전에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상한다는 말은 가슴이 미어진다, 내 가슴이 지금 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지금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는데 슬픔과 그 고통의 감정이 터질 듯해서 지금 그 눈물이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지막 소망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악인데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악입니다.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에게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절한 그 형편이, 처절한 형편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주야로 그토록 고대하던 물은 찾지 못하고 눈물만 지금 내게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만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약 없는 오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동산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기약 없는 오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니 내 마음이 미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 모금의 물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그것을 들려주신 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의 갈급함, 그 갈망, 그리고 눈물, 마음의 상함, 이것이 종일토록 조롱, 이 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쳐나오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들려주시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동산은 내 형편이 지금 이러하다면 이 두 가지를 꼭 새겨드려야 되죠. 첫 번째,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격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명령하며 격려하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을 꾸짖되 명령하며 스스로에게 격려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오늘의 낙심,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모든 그 눈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움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형편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 비록 무리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다 어디로 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나 혼자만 남아 있어요. 그 빈들에, 그 광야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힘이 없던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내 울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목자가 나를 찾아와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목자가 찾아와서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리내 울고 있는 곳에 반드시 목자가 목숨 걸고 찾아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찾아내기까지 찾아와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동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와 건지십니다. 그의 어깨에 메어서 안전하게 돌아와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가 들짐승보다 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가 선포하는 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도록 계속해서 선포기도 선포하여 명령하십시오. 선포에 담긴 또 다른 하나의 약속과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가 격려요, 두 번째가 신뢰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걸, 마지막 부분에서 간증 때 고백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한평생 선교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사기여서 건강마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 나와 간증하신 거예요. 보통은 간증은 언제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상황에서 무언가 만회가 되고, 뭔가 지금 어제의 그 고통과 한숨은 다 변하여 오늘의 내 노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선교지에서 다 잃고, 심지어는 이제 다시 암이 재발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시는데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평생 선교 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마저도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괜찮다 하시면 하나님 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간증을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우리는 무언가 만회가 되고 무언가 오늘의 상황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위로가 이 스스로의 그 격려와 신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신뢰함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세움동산의 우리 모든 성도님, 오히려 마지막 힘을 내어 하나님께 돌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진하며 나아오십시오.
혹 오늘의 형편이 내가 어제 행한 일의 보응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행한 일의 결과로 내가 오늘 지금 이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진하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갈망이 됩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대구의 한 목사님이 여기에 32,726번의 밑줄을 그으라고, 그렇게 32,726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32,726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만큼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32,726번 선포하면 되겠다. 이 성경 말씀이 찢어질 때까지 내가 밑줄을 그으면 되겠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 갈급한 갈망, 그 조롱, 마음이 상함, 그리고 낙심, 그 두려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세움동산의 성도님,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내 목마름이, 내 갈급함이 해갈될 때까지,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다시금 불붙듯 뜨거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진하십시오.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그 주림을, 목마름을 주님께 가져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 중심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럴 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